함께 나눌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믿음 또 모든 여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어 하나님 고난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시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뒤에 그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적인 것은 그를 죽이려 했던 그 무리의 리더가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누이의 문제로 악감정을 품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을 세웠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제 자기 입지를 다진 후에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황급히 도주하는데 그 꼴이 말이 아니었죠.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가린 채로 통곡하고 울면서 도주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황급히 도망가는 그를 향해 사람들이 위로하기보다 이렇게 정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2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외롭고 낙심되고 두렵고 슬픈 감정이 처음에는 밀려왔을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가 이렇게 낙심과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 다 잃고 모든 사람의 정죄를 받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3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그의 영광이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지가 지금 누구보다 초라하고 이렇게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영광 받는 자리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들어준다라는 뜻은요, 누군가의 잃어버린 명예, 권위를, 권세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권위와 권세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이 두렵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 중에 평안히 잡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에 평안과 확신을 가진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어려움이 왔을 때, 큰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지 라고 다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선뜻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과연 들어주실까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나서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근데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잘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왜 비결이 될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 한글 개역개정으로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현재형으로, 현재 표현으로 쓰였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게 사실 과거 시제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오늘 이 4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때, 이전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었지라는 이전 시대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4절의 표현은요, 원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었을 그때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동일하게 이렇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간구할 때, 아플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었어. 그래서 그 과거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반드시 그때 그렇게 일하시고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어려움이, 아픔이 다가올 때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 같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꿈꾸며 노래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고백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 빠져 살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끌고 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믿고 간구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과거에 일했던 그 하나님을 미래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기대할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경험한 그 하나님이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늘 말씀하셨었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 날을 기념하여 후손 대대로 지키고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놀라운 일은요, 과거에서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셔 오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내일의 하나님이 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기에 앞서 늘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사랑받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가사를 보면요,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 천국길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사실 신앙의 진수이고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늘 일하셨던 하나님, 처음 나를 만날 때 내게 손 내밀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변함없는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기도할 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감격을 주시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라면 오늘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뢰하며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응답하고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신실한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고민과 근심 중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을 감사하며 다시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믿음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